삼손은 약점도 많았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삼손은 자신이 크게 성공했을 때나 크게 실패했을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완전히 진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멍에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자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혼자서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라는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삼손은 많은 죄와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명을 성취한 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삼손은 누가 봐도 커다란 결함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몇 가지 악습들은 그의 삶을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해 큰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서 구출되는 구속사의 흠의 하나의 굵은 획을 그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삼손은 당시에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삼손은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일과 그에 따른 후속 사건들이고 다른 하나는 삼손이 죽을 때 거둔 큰 승리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개의 단원이 각각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로 끝을 냅니다. 삼손 이야기는 처음부터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으로 시작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에서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였지만 국경이 분명치 않았기에 같은 영토를 공유하고 사는 지역이 적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딥나 여자를 필의 아내로 얻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부를 고르라고 말렸지만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삼손은 구태여 딥나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부모에게 대답한 것을 보면 매우 확실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것은 삼손의 단순한 고집 이상의 목적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번역에서는 삼손이 아니고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계기로 삼았다고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라고 해야 문맥에 더 맞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줄곧 암시되는 것은 삼손이라는 사람의 뜻과 행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와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이해할 수 있음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의 행위 자체만 놓고 옳으니 그르냐 하는 피상적인 도덕적 교훈 위주의 관찰에 그치고 맙니다. 삼손은 그 어떤 사사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특이한 출생을 한 자입니다. 삼손이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의 별다른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자라면 그를 보통 사람의 틀에 넣고 간단하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해석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대목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비상한 관심으로 주의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삼손은 딥나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을 칠 계기를 삼으려고 딥나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딥나 여자는 삼손이 블레셋 사회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는 통로와 구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이 딥나 여자를 좋아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대상의 선택이나 계획은 삼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키려는 뜻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사건을 이어서 언급했습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간 목적은 자기 눈에 드는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들려든 것은 앞으로의 사건 발전을 고려할 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 이야기에서 항상 갑자기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는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죽였고 그 후에 자기가 죽인 사자에게서 꿀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얻은 꿀은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던진 수수께끼의 자료가 됩니다. 삼손 이야기는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삼손은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제되지 않는 강한 육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과 개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의 생활 방식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과 같은 두드러진 개성과 강렬한 욕구를 가진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삼손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블레셋의 첫 번째 강탈을 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아내가 누설하자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약속대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결혼잔치의 흥을 돋구는 일종의 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 상급은 단순한 여흥의 수준을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또한 삼손이 아내의 독촉에 못 이겨 수수께끼를 알려준 것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눈물과 독촉에 약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약점은 나중에 들릴라의 재촉을 받았을 때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녀의 흉계에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러한 허점들을 통해 섭리하시고 그의 실수를 활용하셨습니다. 삼손은 여러 면에서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시인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무분별한 욕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서 먹음으로써 나시인이던 자신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한편 삼손이 사자에게 행한 일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삼손은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수께끼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작정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움직이며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묘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예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통해서도 블레셋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와 그릇된 행위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나쁘고 좋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고치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못 오해하면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구원의 뜻이 인간의 실수나 죄악이나 혹은 어떤 개인의 결점 때문에 좌절되거나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점들을 이용해서라도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삼손 이야기가 전하는 강조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완벽한 삶을 산다면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완전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결점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결점은 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점이 있으면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어둠의 공격을 받을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결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지속하면 결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더 이상 자신의 결점으로 좌절되거나 압도되지 않는 수준에는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결점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소명에 따라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삼손의 출생과 소명은 독특했어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명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일반 문학에서 다루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삼손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영웅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의 일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명할 때만 그가 지닌 가치와 소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영웅이지만 보통 사람의 약점들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여자의 말에 쉽게 넘어갔으며 화를 잘 내고 자신의 실수로 불필요한 고난을 받았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삼손은 고독한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문을 구할 사람이나 진정한 친구가 없었고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홀로 블레셋과 싸우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든 것은 불행한 결혼과 배신자와의 사랑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얻은 아내는 원수들에게 빼앗겼고 들릴라와의 사랑은 자신의 두 눈을 빼앗아 갔습니다. 삼손의 삶은 비극적인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관찰하면 우리가 삼손을 인간적인 동정의 차원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의 범위에서 평가해서는 별로 얻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는 한면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실체를 보여주고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